자,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가정의 달을 접어들어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장애를 뚫으라, 장애를 뚫으라, 장애를 뛰어넘어가라.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장애가 있고 저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뚫지 못하고 도로서는 자는 다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만 그 장애를 뚫고 나가는 자는 주의 역사를 보고 주의 기적을 보고 주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그 장애를 어떠세요? 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지고, 그죠? 낙오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또 47절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땠어요? 육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어땠어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리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시는 그 길목에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앞은 보지 못하지만 청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청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 듣게 되었을 때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떠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수행하는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직분자들이 이 부르짖는 거지 바디메에게 뭐가 있어요?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 꾸짖는 목적이 뭐냐? 잠잠하라 이 말이야. 잠잠하라. 무엇을 잠잠하라는가요?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이 기도를 잠잠하라 이 말이야. 중단하라 말이야. 끝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요. 끝내라. 그때 어떠겠어요? 그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수행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천대를 당하고 예수께 접근하자마자 짓밟힘을 당했을 때 이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될까 짐작이 가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가고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가고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낙심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 거지 바디메오가 주변에 누구요? 예수님의 수행자들, 사도들, 직분을 통하여서 세상 말로만 마음이 존심이 이렇게 상할 때, 자존심이 이렇게 살 때, 자기의 프라이드식이 완전히 상할 때,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다. 거기서 포기했다면은 거지 바디메오의
눈 뜨는 기적은 일생 동안 없을 거예요. 그럼 그는 일생 동안 눈을 뜨지 못하면 일생 동안 뭐예요? 거지의 삶을 살게 되고 구걸의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의 낙오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이런 바디메오였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지 바디메오였지만 그들의 꾸짖는 거, 그들의 억눌리는 거, 그들의 짓밟는 데 대해서 그는 어떠세요? 그 장애를 뚫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걸 중단하지 않고 예수를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되어지고 걸음을 멈추게 되고 지나가신 예수님이 뭐요?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부르신 음성을 통하여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 다가갔잖아요. 예수께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첫 마디에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뭔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뭐가서 돈도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요. 내가 딱 한 가지 필요하다면 뭐냐? 눈 뜨는 것이 내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은 모든 것은 내 손에 닿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닿을 수 있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어떤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질 수도 없고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그것 또한 관리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세상에 구할 게 많이 있지만 딱 한마디가 내가 네게 무엇을 원해 주기를 원하냐. 딱 한마디가 뭐예요? 주여 나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분별하기를 원해. 눈을 떠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갈라놓을 수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한 시각장애가 가르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에게 어디서 눈을 열어주잖아요. 시각장애를 치료해서 눈을 열어줌으로 이 거지 바디메오가 됐어요. 거지를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품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거지 바디메오가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육적 삶을 여유 있게 풍요롭게 안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는 우리의 교훈이 뭐냐면 장애를 뚫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애를 뚫을 것이냐, 무슨 장애를 뚫을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지식의 장애를 뚫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식의 장애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장애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장애를 뚫어야 예수께로 다가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장애를 뚫지 아니하고는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예수를 또 만날 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지식의 장애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
이제 포도밭에 일꾼들이 그러잖아요. 예? 포도밭에 일꾼이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잖아요. 먼저 온 자고 나중 온 자가 있는데,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왜 포도밭의 주인을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왜 뭐가서요? 등을 돌렸을까? 그 이유는 포도밭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뚫지 못하고 그 지식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밭의 주인의 뜻을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어땠어요? 불평과 원망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 장애를 뚫고 그 장애를 뛰어넘게 된다면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등 돌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들어온 품꾼들,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품꾼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죠? 먼저 온 자부터 뭐가 있어요? 먼저 온 자부터 뭐가 있어요? 품삯을 챙겨줄 줄 아는 것이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 그래서 보세요. 포도밭에 뭐세요? 9시에 들어온 자가 있고 11시에 들어온 자가 있고 3시에 들어온 자가 있고 5시에 들어온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9시, 11시, 3시에 들어온 자들이 뭐냐? 우리가 5시에 들어온 자들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어디서 나부터 먼저 뭐가 있어요? 노임을 챙겨줄 줄 알고 있었다 이거죠. 이게 뭐냐? 먼저 온 자들이 가져오는 지식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에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내가 먼저 교회에 발디뎠으니, 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니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는 나로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 나로부터 먼저 칭찬해야 된다. 나로부터 높여줘야 된다. 나를부터 먼저 알아줘야 된다. 나를부터 먼저 앞자리를 세워준다. 이게 바로 뭐냐? 먼저 온 자들의 사고고 생각이고 지식이다. 이 지식, 여기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챙겨지지 아니하니까, 먼저 온 자를부터 챙겨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뭐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하고 등을 돌리고 대신하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 우리는 주님 여기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과 등을 돌리는 이 먼저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시는가? 16절에 그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먼저 온 자가 나중에 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시간상 먼저 온 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불평나고 원망 나온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냐?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뭐냐? 누가 주인의 뜻을 맞춰서 일을 했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뭐냐? 먼저 온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온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누가 먼저 주인의 뜻을 알고 누가 먼저 주인의 뜻을 맞춰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 그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모든 질병을, 모든 범사를 먼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요? 내가 먼저 왔다, 이거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먼저 직분 받았다, 이것만 주장하냐. 내가 먼저 소유를 앞섰다, 이걸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의 뜻을 맞췄냐,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주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걸 보고 주님은 결정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이걸 보고 먼저 챙기시는 주님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뭐냐? 주인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보세요. 첫째 주인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주인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주인의 뜻이 뭐냐? 누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일찍 왔다 해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 지식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끝까지 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먼저 왔다 해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비록 늦게 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지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먼저 품는 자가 앞서 있다는 거. 앞서 있다는,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이해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소유를 따지지 말라고요. 소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질서를 따지지 말고, 먼저 들어왔다는 거 따지지 말라고요.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했느냐, 내 생각을 포기했느냐, 내 생각을 버렸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비웠느냐, 이 말이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겠죠.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자기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정복했냐, 그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 아무리 빨리 왔어도, 아무리 먼저 왔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보세요, 육적으로는 앞서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서 뒤처진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부터 먼저 챙겨요? 비록 늦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이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에서 십자가 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먼저 챙기겠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뭐랬어요? 또 여기 써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먼저 걸어갔느냐 이거죠. 먼저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느냐 이거죠. 네? 여러분 이게 생각납니까? 우리는 교회를 첫날 백날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못 걸어간다면 목사가 무슨 의미겠어요? 장로가 무슨 의미고 권사 집사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걸 우리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마음을 안 품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품었는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믿어집니까?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주일날에 모여서 골프장에 가서 엎어져 있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나고 엎어지고 있고 세상에 돈 버는 데서 돈 버는데 현재 가서 엎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온 목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 된 목사는요 주의 날에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먼저 챙기게 돼요? 목사가 먼저 된 자를 챙기겠냐? 나중에 온 자를 챙기겠냐 이 말이죠. 이 지금 말씀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내가 먼저 장로 됐다, 내가 먼저 권사 됐다, 내가 먼저 집사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죠. 믿어집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는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주일날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믿어집니까? 보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잖아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좀 20대 30대 40대 청년같이 왕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 임종을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세가 뭐랬어요? 주여 나는 눈이 침침하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고 40대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뭐냐? 모세야 내가 네게 준 인생은 뭐냐? 120년이라는 기간을 줬어. 120년의 기간을 줘서는 기한이 찼으므로 더 이상 연기가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후퇴도 할 수도 없어. 여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뭐였어요?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오래도 내 생명의 기한이 안 차면 전염병은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모든 전염병은 누가 주관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질병에서 거기서 유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잖아. 사탄아 너는 인생들의 모든 사람의 질병도 지고 환난도 지고 가난도 지고 풍랑도 지고 괴로움도 지고 근심도 줄 수 있지만 인생의 생명만큼은 네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인생의 생명문은 너희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오늘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질병도 주고 환난도 주고요 복도 주고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행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내가 두 번째로 어디로 갈까? 내가 주의 날에 어디로 가야 돼? 내 걸음을 주의 날에 내 걸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걸음이 어디 가서 시온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시온산으로 올라가 그 걸음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붙잡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길에 가는 그 걸음을 역사하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랍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뭐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문제는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주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원하는 충정을 채워주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충정은 누가 채워주느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질 줄 아는 자, 아버지 뜻대로 모여 작품을 만드는 자가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는 그런 자를 하나 이 땅에서 먼저 그런 자를 챙기고 그런 자를 붙잡아주고 그런 자를 먼저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래야 돼. 그 뒤로 넘겨보세요. 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라고요. 자, 보세요. 그 날에 이건 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고요.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세 시간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거짓 목사가 많습니다. 거짓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을 수 없고 장로, 장로, 집사, 권사 이거 다 믿지 말고 이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말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 말세에요. 선지자 이게 뭐요? 노릇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목사 노릇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의 노릇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 사람이 안 준 사람이요. 자기가 스스로 노릇했다잖아요. 내가 언제 너를 선지자를 세웠냐? 내가 언제 너를 목사를 세웠냐? 내가 언제 너를 장로를 세웠냐? 언제 내가 너를 일꾼을 세웠느냐? 안 세웠다는 거예요. 안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요, 동서남북에 우리 보면요, 스스로 자칭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자칭해서 목사 노릇하고, 자칭해서 바로 먹어서 장로, 권사,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걸 노릇을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뭐였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 있다는, 분명히 알곡이 있는 것은 반드시 쭉정이 따르고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염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양이 있다는 거. 알곡이 있으면 바로 뭐였어? 쭉정이 있다는 거. 취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선지자를 믿을 게 아니라 목사를 믿으면 능력이 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또 보세요. 주의 이름은 뭐 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이 23절에 가서 뭐랬어요?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언제 너를 선지자 직분을 줬느냐? 내가 언제 네게 병곤치라고 능력을 줬느냐? 언제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라고 내가 능력을 줬냐? 안 줬단 말이야. 안 줬잖아요. 그러니 이게 결국 뭐냐?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요. 거짓 선지자, 목사, 장로, 성도 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열정과 열심과 부지런해서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영으로 분별할 수는 영의 능력이 없다면 어디 갔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열매,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을 보면은 진단이 나오고 분별이 나오고 판단이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과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지, 은혜를 못 받고 신앙하는지,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내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라고. 내가 일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으로 찾아오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 지는 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가? 봉사하는 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잘나움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다 치료예요. 이건 다 이게 치료고, 이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라. 왜? 자기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기 걸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 걸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먼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왔던 나중에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를 멸주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세요? 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보세요. 두 번째 또 보세요. 보세요. 이들의 지식은 뭐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보세요. 먼저 온 자, 보세요. 먼저 온 자가 보세요. 10절에서 9절에 이렇게 보면 10절 9절 있죠. 자, 보세요. 시작. 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또 10절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포도밭의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포도밭은 바로 뭐가였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요. 내 아버지는 뭐요? 포도밭에 뭐요? 농부라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포도밭이라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소유하는 이 땅이 뭐냐?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 그래서 이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자는 뭐였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9시에 들어와, 우리는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 6시간 차예요. 6시간 차.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제가 말씀드린 아침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3시에 들어와서 어디로 모여서 많은 시간을 일을 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어서 일을 하는데 어떠었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뭐요? 6시에 일을 중단하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주인께서 결산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에게 어때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먼저 온 자들이 보고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보세요. 한 시간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때서 9시 오고 12시 오고 3시 온 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뭐냐?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더 줄 알았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뭐요?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요?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 들었느냐?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다. 포도밭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래서 포도밭에 먼저 들어온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해요. 친구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 있기에 너희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나를 대적하느냐? 너와 나 뭐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그죠? 한 데나리온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잖냐? 약속하고 너희들은 뭐요?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와 나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네게 주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와 나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이행했으면 됐잖냐? 무엇이 불만해서, 무엇이 원망해서, 무엇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느냐고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나와 맺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이행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이행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더 받을 줄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받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나를 대적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 너희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요? 더 받을 줄을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 너와 나와 약속했으면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여기에서 만족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받을 줄을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우리는 무슨 약속했으면 그 약속으로 만족할 줄 알고, 약속을 대해서요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약속으로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약속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을 깨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게 되고, 그 약속이 깨고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뭐냐? 나와 약속한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사람과 사람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우리가 이걸 지켜서 약속대로 하나님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뭐냐? 이 약속을 깨뜨릴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약속을 깨고, 그 약속 때문에 욕심이 약속을 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냐? 불평과 원망과 대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첫째를 보니까 어땠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 자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에다 보세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할 때 첫째는 뭐냐?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뭐요? 말씀을 들어오는 귀를 막고, 말씀이 들어오는 마음을 막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버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온 자, 그죠? 먼저 온 자 9시, 12시, 3시 들어온 자들이, 3시 들어온 자들이 네 친구야, 너와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하고 뭘 약속이냐? 일을 하면 한 대란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불평을 떨어뜨리라, 원망도 떨어뜨리라, 나를 떨어뜨리고 너는 뭐냐?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또다시 더 좋은 약속을 맺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욕심이 가득 찬 먼저 온 자들이 이 후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예? 왜 안 받아들일까요? 욕심이 꽉 찼단 말이에요. 욕심이 꽉 찼기 때문에 후자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후자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먼저 온 자와 포도밭의 주인과 관계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요? 나빠지잖아요. 나빠짐으로 이들은 뭐냐?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라볼 볼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올까? 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을까? 말씀이 왜 나를 통해서 사로잡지 않을까? 내 마음의 욕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뭐냐? 내 생각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뭐냐? 나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나에게는 열매도 없고요. 나에게는 뭐요? 성장도 발전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렇죠? 이 말은 뭐냐?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은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의 신의 역사가 뭐요? 말씀을 자꾸 움직여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이해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많은 영역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 주의 영이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나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나의 마음에 믿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바로 이들이 바로 온 천하의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온 천하 어디를 가도 그들의 신앙을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떻게 큰 제목감으로 큰 일꾼으로 큰 직분자로 큰 사명자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 주의 신의 역사가 없다, 주의 성령과 주의 신이 역사가 없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교정시키지 못하고 나를 다듬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나를 발전시켜 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요,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깨달을 때 교정할 수 있고 그걸 깨달을 때 바꿀 수 있고 그걸 깨달아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흔들고 있는가? 이게 바로 뭐겠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메아리쳐 울리겠죠.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 틀어막으니까 결국은 뭐가냐?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적 예배, 육적 예배, 현실 예배드리니까 결국 뭐냐? 예배 한 시간에 공상하면서 졸다가 그냥 왔다가 가는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보세요.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형상이 나타나야 되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시, 12시, 3시 온 자들이 뭐겠어요? 더 받을 줄 알았다. 더 받을 줄 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싹이 텄어요? 욕심이라는 게 싹이 텄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이게 싹이 트니까 결국 뭐겠어요? 시험이 되죠. 왜? 주인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결국은 뭐겠어요? 그 약속의 결국은 나에게 뭐로 들어와요? 시험으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나와 약속으로 결국은 뭐겠어요? 시험으로 들어오면 아니라 은혜로 들어오고 축복이 되고 미래의 비전과 희망으로 내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욕심이 뭐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약속이 이걸 뭐냐? 욕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땠어요? 시험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시험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한 번 약속해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몸에 죄의 부패성이 있어서 죄의 피가 끓어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성장하고 조금만 더 이권이 있으면 그 약속을 포기하고 거기서 뭐요? 욕심을 끌어당기다고. 욕심을 끌어당기니까 뭐요? 너와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의 관계가 뭐요? 시험 때문에 너가 등을 돌리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천천연수 관계를 맺고 마는 거라 지금 말이야. 그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으면 내가 엄청난 일을 했대도 약속이 이어져서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다 할 테니까 더 줄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욕심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뭐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원수의 관계를 맺고 등 돌리는 관계를 맺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게 식기도잖아요. 식기도 중에 한 대목이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오늘 그래도 하루에 3번 밥은 잡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간식을 해서 음료수 한 잔과 커피 한 잔 잡수려면 최소한도 기도 5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목사님 5개 하면서 손가락 4개 핍니까? 그러지만 잘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도 3번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우리 무슨 기도가 있느냐?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뭐냐? 밥은 한 끼를 굶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시험 들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밥 한 끼는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나 사이에 시험 들어서 하나가 나와 멀어질까? 이게 걱정되고 이게 불안하고 이게 초조스럽습니다. 주여, 밥 한 끼는 굶어도 참을 수 있지만 나는 시험 들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 주여 나여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럼 오늘 기도하는데 보세요. 내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안 듭니다. 기도는 주야장차 했는데도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기도하고 육적 기도를 하고 현실적인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뭐냐? 육적 기도와 영적 기도 변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내가 영으로 기도가 육으로 기도하리.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변형을 이루어가야 된다. 육으로 사니 육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사니까 영적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뭐냐? 육적 기도도 하지만 제목 기도하고 환경 기도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영적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내 신앙생활은 절대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기도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어때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도를 할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이런 기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일생에 절대 시험 드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으면 어떠하냐?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형성이 나타나냐 하더니 죄를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죄를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욕심이 뭐겠어요? 뭐 한다고?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되면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되면 욕심이 내 마음에 싹이 나면 내가 뭐를 낳는다? 죄를 낳게 된다니까. 죄를 낳게 되면 죄가 결국은 뭐냐? 장성한다냐. 긴장자잖아요. 일월성자잖아요. 그러면 뭐였어요? 긴장자 일월성자 이 말은 바로 뭐였어? 뭐요? 죄를 자꾸 길게 늙어가다 보니까 키워간다는 거잖아요. 죄를 자꾸 키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의를 키우고 악독을 키우고 죄를 키우고 잘못된 걸 키우는 이유가 뭐가 갔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죄를 키우고 악독을 키우고 불의를 키우고 불신을 점점 키워간다는 거죠. 키워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결과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라고. 내 마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안 믿는 자에게 이런 메시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자에게 이 메시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내 마음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뭘 키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키우고 있는가? 말씀을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키우고 있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고.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이 사람은 미래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반대의 방면은 뭐서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을 키워간다면 죄를 키워가고 악독을 키워가고 불의를 키워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키워가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뭐가 있어요? 내 육체가 죽게 되고 무엇이요? 내 삶이 실패가 되어지고요. 모든 경쟁 세워서 보세요.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경쟁지에서 나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 이 말은 아담과 이브가 욕심 때문에 죄를 키워서 안 키웠어. 죄를 키웠게 되면 아담과 이브는 뭐가서 패망을 가져오죠. 뭘? 경제의 패망을 가져오고 환경의 패망을 가져오고 건강의 패멸을 가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까지 파멸에까지 이루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시라고. 사울 왕도 뭐를 키웠어요? 사울 왕도 역시 욕심을 키웠다는 거야. 욕심이라면 죄를 키웠다잖아. 죄를 키워버리고 해서 왕권을 뺏기고 백성을 뺏기고 어디서 영토를 뺏겨버리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패망과 사망과 죽음으로 가지고 말았잖아요. 한 가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생각해 보려고. 죄를 내 마음에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 이건 선택은 우리 각자에 있잖아요. 지금 선택 우리는 각자에서 내가 죄를 키워간다면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가 나와 관계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가 나와 관계가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희망도 없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키워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우리의 범사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떠하시겠어? 죄를 마음에 키워갈래? 결국은 뭐가서 내 마음에 믿음을 키워갈래? 이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